오늘은 두 번째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내가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는가,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는가,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는가, 지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그러면 나는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다른 사람은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는가,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함축해서 한 가지로 줄여서 얘기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나를 격려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 앞에 선 우리들에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이 20년간의 사사로 시기를 가장 중요한 초반부 사건을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면, 오늘은 말기 20년간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중요한 사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이 소렉골짜기라는 곳에 살고 있는 들릴라라는 그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한 남자가 들릴라라는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순수한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렇게 단순한 사건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아까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사였죠. 사사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이고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조금 설명해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 그런데 더 큰 의미로서는 판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판관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법적인 문제, 법의 문제를 생각하실 텐데, 그거보다는 그 나라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라고,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어떤 중요한 인물, 이 사사라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 사건을 알게 된 이 이스라엘과 대치 상황에 있었던 블레셋에게는 굉장한 관심사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삼손이 특별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남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호심탐탐 자신들의 어떤 권력의 장악을 위해서 이 삼손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작전이 펼쳐질까요? 당연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들릴라를 통해서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겠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은 1100개를 줄 테니까 삼손에게서 나오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고, 그 힘이 어떻게 하면 상실될 수 있는가를 꼭 알아다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들릴라에게. 자, 은 1100개가, 그것도 우리가 준다는 것은 1100개만 아니라 2200개가 될 수 있고, 혹은 4400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1100개만 계산해도 약 20년치의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르니까. 그런데, 자, 들릴라와 삼손의 그 사랑에 이런 무서운 음모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들릴라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삼손에게서 그 힘의 근원을 알고자 하는 그 작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그래서 첫 번째는 새 활을 만든 줄로 7개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손쉽게 그거를 끊어버리는. 그리고 두 번째는 새 밧줄로, 새로운 밧줄, 쓰지 않는 밧줄로 나를 묶으면 그것도 속수무책이었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배틀에 날실과 내 머리를 섞어서 짜면 나는 힘을 못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아니었죠. 자, 이쯤 되니까 들릴라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급해집니다. 계속해서 3번을 삼손에게 진실이 아닌 얘기를 듣게 된 들릴라는 어떤 생각이 됐을까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3번이나 나를 희롱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독자의 관점에서 성서를 읽는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적반하장이죠. 사실은 삼손의 그 힘을, 그 능력을 돈 주고 팔아 넘기려고 하는 들릴라가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나를 3번에 걸쳐서 희롱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적반하장 같은 그 얘기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예요. 사랑한다면서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그 말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들릴라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은 나를 희롱하느냐, 왜 힘의 근원을 얘기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니까 삼손이 마음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여기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익숙합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지인이 나를 향해서 늘 이야기해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줘. 실제로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여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들릴라의 입장에서 들릴라가 규정해 놓은 그 사랑이라는 정의, 그 사랑이라는 그 형식, 그 안에 삼손이 들어오기를, 거기에 맞춰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희롱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실제로 그 말로 인해서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왜 진심을 털어놓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진심으로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진심을 얘기하지 않으면,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아마도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상대방에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진실을 얘기해줘야지. 그렇게 요구하기는 그 요구를 듣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삼손은 실제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나는 나실인이야. 그리고 나실인에게 규정하는 몇 가지 규정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머리칼이야. 그리고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가 힘을 잃게 돼. 그렇게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에 진실을 다 털어놨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을 삼손은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진실을 털어놓은 순간 삼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온 몸이 묶이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림을 당한 삼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으로서의 삶 자체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들릴라의 사랑을, 그 은영아의 사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저버린 삼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잃어버린 삼손은 그가 지키려고 했던 사랑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운명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서 그는 그의 두 눈이 빠지는 삼손의 두 눈을 빼고, 그리고 또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인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사로서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삼손의 삶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사로서의 삶만 얘기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 비교해서 또 견주어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특별한 힘들을 주셨어요.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죠. 특별한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소명을 잘 가꾸어 나가고 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데에 그렇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집중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삼손과 들릴라의 그 사랑은 두 사람 문제는 아니었어요. 삼손과 들릴라의 이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죠. 두 사람과의 관계, 두 사람과의 사랑이 아니었고, 들릴라 밑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최고라는 거, 물질이 다라는 거,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은 1100개를 20년 상당에 해당되는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우리가 주겠다는 것은 1100개 뿐만이 아니고 곱하기 2도 될 수 있고 곱하기 4도 될 수 있고 곱하기 10도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얼마만큼 인원수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삼손이 섬기는 블레셋이라는 이 국가, 다곤신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다곤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국가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삼손과 들릴라의 관계는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사실 그 들릴라 밑에 있는 중요한 넘기 힘겨운 그러한 아주 강력한 요소들이 힘으로 빙산처럼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들릴라와 상대하기 위한 삼손에게 있어서 그냥 두 사람과의 사랑으로 규정하고 정의하고 두 사람의 사랑이 지속되느냐, 사랑을 지키느냐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삼손에만 해당될까요? 삼손은 특별한 인물이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셨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혹시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또한 삼손과 같은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고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했고 또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누군가의 문제에, 누군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그 갈등을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갈등이 나와 그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이고, 그리고 또 나와 세상과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진리의 담지자인 내가 나를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가에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들릴라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힘의 근원을 넘겨주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왜 삼손은 그렇게 또 자기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사명을
전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결정하고 행동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잃어버리면 나는 다 잃는 거예요. 내가 들릴라를 지키기 위해서 삼손은 무엇을 놓았냐면 하나님을 놓아버린 거죠. 들릴라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도 잃었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도 잃었어요. 다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또 세상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며? 그리고 너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사소하게 나에게 접근해 오는 그 문제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체를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상으로 볼 때는 뭐 별거 아니지, 뭐 이거 하나 양보하지. 근데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양보하는 순간, 어떤 순간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들릴라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사건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조그마한 소소한 사건들을 나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 이야기야. 하나님은 잠깐 저기 계시고 이거는 내 사건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삶의 소소한 사건들, 그리고 나의 원행, 그리고 나의 모든 그러한 삶의 작은 사건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작은 사건의 깊음 속에는 정말 놀라운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처럼 그렇게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의 큰 힘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지킬 수 있으며 또 그 힘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근본적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사실은 삼손이 그의 사역 초기에 나시린으로 부름받고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사로서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사역 초기에 관한 성경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4장 4절에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그리고 또 6절에도 주의 영이, 또 14장 19절에서 주의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삼손이 사사로서의 이제 비로소 그의 삶을 시작하는 그 즈음에는 얼마나 긴장되고 또 두렵고 떨리고 또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감격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부르심의 감격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사사로서의 20년간의 그 길을 걷고 그리고 말쯤 되어서 그때 모든 것을 익숙해진 삼손, 뭐 신앙, 하나님 신앙, 나는 선수야.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 나 선수야. 성경 봉독, 나 선수야.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삼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우리. 그래서 내가 지금 빙산의 일각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쓰나미와 같은 그런 유혹이 사실은 나에게 밀려왔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내 안의 감정과 감성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여호와도 상실해버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삼손의 이야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내가 선수가 되어버렸어. 나 기도 선수고 찬양 선수야. 그리고 나 교회 가는 거 선수야. 뭐 한 번 빠져도 되지. 이런 순간에, 그런 순간에 작은 그 초점처럼 보이는 그것이 실상은 쓰나미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삼손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작은 사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어떤 사람,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작은 영향처럼 보이는 그 작은 그것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을 집어삼킬 것과 같은 그런 요소로 나를 넘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성령에 민감해서 정말 우리의 현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가를 듣고자 하는 그런 성령에 민감해서 그걸 듣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삼손의 이야기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오늘 함께 읽은 구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을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5번이에요. 제가 손꼽은것만 해도 5번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상실한 그 삼손은 마지막 한 번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나에게 이번 한 번만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이번 내가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는 사사로서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단 한 번의 사명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요. 저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일상에서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왜 커다란 쓰나미 같은 것을 경험해야만 그때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일까? 오늘 이 삼손이 이 커다란 쓰나미와 같은 이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너희들 또한 너희들의 시련이 클 때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그 말씀일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련이 오기 전에 우리는 작은 사건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고 오늘 이 삼손이 지금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처럼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고 영적으로 깨어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건을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놀라운,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큰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이긴 수보다 더 많은 수를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나 가슴 아픈 해피엔딩이에요.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삼손과 구별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분의 임재하심을 의식하고 날마다 들릴라는 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넉넉한 삶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